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는 지난주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봤고요. 수요 예배의 말씀은 주로 우리 신앙의 어떤 틀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가장 기초적인 너는 누구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우리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인데요. 한번 고백합시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 네, 고통의 원인은 다양하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통의 근원, 가장 근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죄. 그렇죠? 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죄란 뭐냐? 죄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확 쐈어요. 근데 화살이 관역으로 가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죠.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저 말씀의 관역 속에 우리의 생각이 벗어나고 우리의 행동이 벗어나고 우리의 말이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그 죄의 근원, 죄의 동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 한 장 넘겨서 17절을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생명의 근원과의 단절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생명의 근원과 단절 또는 분리,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그런다 그랬죠.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지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물질 세계라고 그러죠. 이 물질 세계의 가장 낮은 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 있죠. 흙. 자, 가장 낮은 부분에 흙이 있어요. 이 물질 세계의 가장 낮은 부분은 흙이죠. 근데 이 흙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존재가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은 흙의 에너지를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식물은 움직일 수는 없죠. 제자리에서 살아있는 것이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식물은 또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공급해요? 동물에게 공급을 하죠. 근데 동물은 식물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제 식물과 동물의 에너지, 흙의 에너지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흙은 그 에너지를 식물을 위해 쓰고, 식물은 그 에너지를 동물을 위해 쓰고, 동물과 식물과 흙은 그 에너지를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그럼 이 인간 사람은 그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에너지를 써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혹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쓴다고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종노릇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 쓴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사단을 위하여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죠. 하나님 원래 마귀 사탄을 만들지 않았지만 천사장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가 결국 어때요? 땅으로 내어 쫓겨서 결국 마귀 사단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과 육체, 즉 물질 세계의 가장 낮은 부분인 흙으로 육체를 빚으셨고, 영적 세계의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의 숨결로 영혼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수억만 가지 피조물이 있지만 수억만 가지 피조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형상. 이거는 얘 고무나무잖아요. 고무나무는 고무나무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요 난초는 난초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개는 개 형상, 고양이는 고양이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개는 개처럼 살면 되고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말은 말처럼 살면 돼. 근데 사람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처럼만 살면 안 돼. 근데 사람이 사람처럼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처럼만 살아갈 때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의 형상으로 짓지 않냐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형상으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못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결국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하도록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분리기 때문에 분리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종류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죽음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럼 육체적인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죄 때문에 분리되어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다. 영원한 죽음은 어때요? 죽음 자체가 분리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인간에게는 왜 고통이 임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을 자, 죄 때문인데 어떤 죄가 있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따릅시다. 자신의 죄. 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죄. 예레미야가 3장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뭐 한다고요?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건 죄의 값에 죄의 열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열매는 형벌인데 형벌 때문에 고통이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군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그인 줄을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분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시죠. 결국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에서 면면히 예언해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임, 즉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죄의 싹이에요. 죄의 열매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 왜 부활했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죄의 싹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죽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고통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5절 우리 10계명에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모든 죄가 모든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자녀한테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을 때에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게 되죠.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부모의 죄가 그대로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그 죄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레위기 26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누구 죄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조상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도 쇠잔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로 후손에게까지 죄의 영향력이 미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인데 그건 누구 죄냐? 한마디로 하면 첫째는 내 죄고 둘째는 조상의 죄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 죄 때문에 그 죄의 고통이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자신이 지은 죄로 자녀에게 고통이 임한다라는 얘기인데 열왕기상 14장의 내용은 아합 왕과 아합 왕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심판하신 내용인데 이 가운데 특별히 한 절만 우리가 살펴보면 열왕기상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써버리리라. 아합왕과 가지라 여로보암 가문이네요. 자, 여로보암은 북쪽의 초대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는 하나님이 10지파를 떼어줬잖아요. 그런데 저 여로보암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세 가지의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첫 번째 죄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만든 죄. 예루살렘으로 자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내려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왕권이 무너질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라고 저 북쪽과 남쪽 하나씩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우상을 만든 죄가 있었어요. 두 번째, 명절을 일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명령하셨는데 그 절기는 다 정한 날짜가 있잖아요. 정한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한 날이 아니라 보통 날짜로 명절을 삼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날짜를 정해서 절기를 삼은 죄. 세 번째 죄는 뭐예요?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죄. 이 세 가지 죄를 보통 여로보암의 죄라 그래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나 그냥 목사하고 싶다고 그래 너 목사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막 목사 삼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했을 때 이 세 가지 죄를 성경에 계속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때요?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저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을 당하죠. 이게 결국 뭐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자식에게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죄의 출발점, 죄는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는가? 라고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때부터 죄가 흘러온 것이죠. 아담 때부터. 자, 제가 아담 때부터 흘러왔는데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음식, 아담이 먹을 식물은 어때요? 굳이 땀 흘리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모든 과실들을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따먹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어때요? 땀을 흘려야만이 먹도록 되었다는 얘기죠. 단말로 말하면 뭐예요? 고통이 오게 됐다는 얘기죠. 죄 때문에 고통이 오게 되어서 수고하고 겸을 해산하고 이런 고통들이 임하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근거는 아까 봤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한 열매, 죄에 대한 결과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런 말미암아서 죽음이 와서 사망이 왔다는 얘기죠. 그 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영적인 죽음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때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죄가 어때요? 죄는 계속 유전이 되어져 온 거죠. 그래서 유전되어진 죄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도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우리는 닮게 돼 있죠. 우리의 부모님을 닮아요? 야, 너가 아버지가 똑같이 생겼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피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혈통이 어느 혈통이에요? 아담의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생겨나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그 혈통을 타고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라고 보게 되죠. 두 번째, 그러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야,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뭐했어요? 한탄하셨어.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얘기죠. 야, 이것들 봐라. 하나님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 결국 저 결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한 심판을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를 어때요? 물로 다 심판하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이끌어 가지만 여전히 아담에게 잔존해 있었던 그 죄성이 여전히 또 노아 후손을 통하여 또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과 사망을 겪게 되었는데요. 1번 보니까 아담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은 죄값으로 고통을 겪고 살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봤던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범죄한 사단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고, 뱀이죠?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그 죄값으로 저주를 내리시는데 오늘 읽어본 것처럼 여자에게는 어때요? 해산하는 고통을 이렇게 안겨주었고, 그리고 어때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수고해서 자식을 낳고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고, 그러니까 고통과 수고가 결국 죄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여자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은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제는 네가 수고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고라는 건 결국 죄의 산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인사할 때 수고하세요 이 말은 그렇게 복스러운 인사말은 아닌 거예요. 수고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그건 죄의 저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수고라는 건 저주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냥 인사할 때 수고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는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이 말은.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고. 자, 여자가 받는 죄값은 그렇고, 남자가 받는 죄값은 수고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로움. 그 다음에
결국 모든 사람이 받는 그런 육적 영적인 형벌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는 육적 영적인 형벌로 죽음이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 자, 우리가 범하는 죄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인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들이 범하는 죄는 뭐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안 믿는 것이죠. 안 믿어요. 오늘도 평택연합교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나는 불교예요. 이런 사람 많아. 나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죠.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와가지고 오늘 그 애경백화점에 경비가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빅뱅 이론을 믿는다는 거야. 빅뱅 이론. 그래서 물어봤죠. 빅뱅 이론이 뭔지 아냐? 빅뱅 이론을 믿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빅뱅 이론을 믿는데, 그래서 이론이라는 게 뭔지 아냐? 이론이라는 말은 어떤 가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이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 언제든지 가변적인 것이다. 그러면 빅뱅 이론이 일어날 때 가장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자가 생기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 라고 했더니 말을 못하더라고. 아무튼 그 근본적인 것 자체가 하나님 만드셨는데,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 뭐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근데 우리는 죄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것을 우리 보통 죄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것 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두 번째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말씀 듣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5, 1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죠? 저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며, 순종이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이 샤마라는 말은 경청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샤마하지 아니하면,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청종, 순종 같은 단어인데, 같은 의미인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그러니까 경청해서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뭐다고요? 이게 성경은 죄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해. 설교하려고 그러지.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러는 것을, 듣기 싫은 소리를 세상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설교하냐? 듣기 싫은 설교하냐?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세상의 죄는 뭡니까? 아무리 악한 마음을 품었어도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와 행동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으로만도 뭐예요? 그들 우리 주님은 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을 했어. 그럼 그냥 우발적으로 딱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살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는 얘기죠. 간음을 했어. 간음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인의 동기는 미움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니.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예요.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뭐하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동기를 보는 거죠. 동기, 마음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은 행동을 보지만,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죄지만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도 뭐다? 죄다. 그럼 우리 가운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없죠. 저 역시도 죄 짓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이런 죄악들을 때 낱낱이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번째,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악한 생각이 생각으로만 품으면 세상에서는 죄라고 안 해.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그럴 때에 결국에 죄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품은 내용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일 수가 있겠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할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이게 죄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 열매들을 맺힌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죄 열매들이니까. 천국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범하는 죄들은 저런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저런 죄들을 범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저런 죄들을 어떻게 내방쳐 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보혈로 씻어야 되는데, 저 해결책은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 그렇죠? 회개하고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보혈의 축복의 보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및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죄, 생각으로 품은 죄, 행동을 행하는 죄, 범하는 죄, 이게 모든 죄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오직 예수 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늘 의지하는 겁니다. 늘 바르고 의지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따라서 담당의 은혜를 기억한다. 담당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했다?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는 것은 뭡니까? 다 떠넘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아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영할 줄 몰라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겠다고 드러나는 건 똑같아. 예.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수영 잘하는 사람이 건져낼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건져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의 은혜라는 건 그거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때요? 죽음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그런 어때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마귀로부터 우리를 어때 끄집어낸 거죠. 무슨 소리냐? 내 피값 주고 샀다. 그럼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면 마귀는 대꾸를 못하는 겁니다. 너 죄 있잖아. 너 죄 졌잖아. 이럴 때마다 어때요? 계시록 12장 말씀처럼 예수의 증언하는 말씀과 그 보혈의 공로로 그 피로 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단은 늘 참소하잖아요. 너 집사람이, 너 목사람이, 너 죄 졌잖아. 그럼 어때요? 사단의 참소 때문에 우리가 늘 어때? 우리 마음에 깨림칙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때? 그렇다. 그렇지만 그 죄마저도 뭐았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장해야만이 사단은 떠나가고 양심의 자유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담당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는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의 은혜, 예수님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피가 예수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담당의 은혜를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렇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육체의 죄욕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항상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잔존해 있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웠잖아요. 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근데 내 마음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만 죄의 법 아래로 막 사로잡아 내려오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신앙생활 누구나가 잘하고 싶어.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 우리를 죄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중력의 법칙. 이게 중력의 법칙이야.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아무리 내가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죄라는 건 자꾸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양력이라고 하죠. 양력. 우리 언젠가 제가 설교한 적 있죠? 양력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력의 법칙을 거슬려야 돼. 여러분, 달나라에 저 우주 공간으로 로켓을 쏘아 알릴 때 중력의 힘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때요? 그 로켓이 이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력보다 큰 에너지로 쏘아 올라야 가만히 지구를 벗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속성은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요. 사망으로 끌어내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때요? 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양력의 법칙을 통해서 비행기가 어떻게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죄를 박차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저절로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돼 떨어진다니까, 죄 쪽으로. 그러니 어때요? 양력을 이용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이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어봐. 시작. 망령되고 따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 연습은 뭡니까? 기도하는 연습, 말씀 묵상하는 연습, 예배 드리는 연습, 이것도 다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하게요?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 뭐였습니까? 새벽기도 말씀 때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히 체질화가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겸손히 체질화된 사람. 그렇죠. 겸손히 체질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유함으로 이렇게 상대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죄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양력을 이용해서 이 박차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성령을 쫓아가는 건데 성령을 쫓아가는 일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매 순간순간마다 참소해요.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그렇지만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막 자꾸 찔러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 어쩌라. 그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그 죄마저도 용서해 주셨다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담당하셨다 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자꾸 주장할 때 사단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고통이 당하는가, 고통이 임하는가? 그 고통이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근원은 죄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예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린 단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참소하고 너 그랬잖아 저랬잖아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모든 죄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주장하고 담당의 은혜를 믿고 그걸 주장할 때 사단은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어떤 힘이 있다고 중력 같은 중력의 법칙을 적용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우리가 어때요? 양력의 법칙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또 더 나가서 어때요? 경건의 일을 연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밤 우리가 수요예배 나오는 것도 경건의 일은 훈련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짓는 것도 저절로 되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연단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죄로 끌려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야말로 경건이를 날마다 연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때 경건의 사람으로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럴 때였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사람이 체질화될 때는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주님의 평강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